성도님들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은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시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장막을 성막으로 변화시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제사장으로 변화시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한 주 내내 묵상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처럼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냐, 이것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게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대학을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죄를 남김없이 태우는 이 번제처럼 남김없이 회개하고 정결해질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땄어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식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회개가 없고 정결하지 않으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42절 43절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제사장에게 너무나 귀한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결하게 된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이게 진짜 팔복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인데 바로 그게 정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정결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입술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결한 사람은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다가도 듣는 귀가 딱 막히고 딱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는 원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데 유독 특정한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이 다칠 때가 있다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에 욕심이 안 내려놔지거나 정결함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악된 비밀이 있다라고 하죠. 이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혀 깨물고 죽고 말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간다, 이런 비밀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고 오픈해야 해결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정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오픈해야 돼? 왜 자백해야 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이 반응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이 자백을 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듣는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 말씀은 잘못됐다는 거죠. 또 내가 자녀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는데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한다. 그 설교가요, 딱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 그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영역이 내 욕심으로 물들었고 정결함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은혜가 아니라 시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완전히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막힘이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정결한 사람은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죄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위임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31절부터 34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정결하게 바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의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론이 어떻게 먹이시는 은혜를 공급받았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을 수 있었냐 이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제 말씀이 나오는데, 어제 아론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 먼저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 2마리를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마리 중에 하나는 아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졌어요. 완전 연소. 한 마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 2마리 중에 1마리가 더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세요. 역시나 그 1마리도 죽임을 당하는데 이 양은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몸통을 가로가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찢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마리는요, 불에 태우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의식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양의 넓적다리를 이 머리 위로 든 다음에 그걸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이게 출애굽기 29장 24절에 나오는 요제예요. 앞뒤로 흔드는 것. 그리고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 넓적다리 부분과 양의 가슴살 부분이 남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도 집어서 머리 위로 든 다음에 똑같이 앞뒤로 흔들어요. 다시 말해 요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고기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걸 거제라고 하거든요.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죽은 양의 왼쪽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집어서 앞뒤로 흔드는 게 요제이고 아래에서 위로 흔드는 건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드는 행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제와 거제가 뭘 의미하냐 이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요제는 앞과 뒤로 흔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양식, 다시 말해 고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이 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앞뒤로 흔드는 요제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드리고 돌려받고, 드리고 돌려받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흔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신다. 올려드리면 내려주신다.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래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통인 거예요. 소통은요, 일방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로 하나님이 끝나냐?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꽉 쥐고만 있다? 그것도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뭐냐? 드리면 돌려받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드리잖아요? 돌려받아요. 올리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제와 거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내놔야 돌려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내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우리 삶에서 다 뺏길 때가 있고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의 요제와 거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약 125세가 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말하자면 완전히 소통이 끊어지는 인생이었고 뺏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뺏겼고 나중에는 하란이라는 풍년의 땅을 뺏겼고 아버지도 죽음으로 뺏겼고 그러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아내도 뺏기고 조카 롯을 뺏기고 첫아들 이스마엘을 뺏겨요. 여러분, 이렇게 125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잖아요. 받는 게 없어요. 다 뺏겨요. 다.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꾸 뺏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뺏겼던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그가 집착했던 것들이에요. 집착의 대상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땅도 아브라함이 무섭게 집착했던 땅이고요, 아내도 집착의 대상이었고 조카 롯도 집착의 대상이었고 이스마엘도 집착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집착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앞뒤로 흔들어야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싶잖아요.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갖고 싶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이 내려놓음의 운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 맡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제가 안 되고 거제가 안 되잖아요. 그 대상은 반드시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25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착적이었고 탐욕스러웠어요. 내 쪽으로 담기는 것만 있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올려드리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사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욕심내면 낼수록 만사가 다 도망가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5세와 136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요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고 거제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집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놓고 올려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125세 혹은 136세 때, 이때 처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그가 아들을 제단 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제와 거제가 시행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역시나 하나님답게 드렸던 이삭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요제와 거제가 드디어 회복됐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 그가 드디어 하나님하고 완전히 소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나를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거제가 시행됐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는데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드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 지긋지긋한 집착과 탐욕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집착과 탐욕이 없어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근처도 안 가요.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나쁘다는 말의 정체가 뭡니까? 그가 나에게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좋고 가겠다면 안 말리고, 이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정체인데, 그런데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유함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대상에게 끌려요.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관계를 딱 맺었는데 집착하기 시작해요.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숨도 막힐 정도로 꽉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그거보다 질리는 게 없어요. 딱 질려요. 매력이요, 1도 없는 거예요.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 집착 내려놔야 돼요. 그 욕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놈의 집착 좀 내려놔야 돼요. 집착하고 당기면 당길수록 도망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요, 세상에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집착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은요, 바가지를 씌워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잃어버리는 게 세상 만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서요. 이 땅에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면 그것에 집착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매력이 딱 없는 거예요. 복 줄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면 내놓지를 않으니, 우상을 만들어버리니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떼부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떼부리는 기도의 정체가 뭡니까? 맨날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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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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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안 주잖아요? 원망밖에 없어요. 그게 떼부리는 기도예요. 세상에 그렇게 미성숙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떼부리는 기도는요,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이 떼부리는 기도로 받은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고 싶으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람이든 명예든 돈이든 내려놓고 나누고 드리는 게 잘 돼야 돼요. 받고 싶잖아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받고 싶잖아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요제와 거제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게 요제와 거제거든요. 여러분, 뭔가 손에 쥐었으면 앞뒤로 좀 흔드세요. 내놓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 영적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받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는 요제와 거제가 자유자재로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3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제단인데요, 이 제단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속죄라고 하면 그 대상이 늘 인격적인 대상이거든요. 다시 말해, 속죄는 언제나 사람을 향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비인격적인 시설이 있죠. 제단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뭐냐? 37절이 기록하는 대로 이 제단에 접촉하기만 해도 모든 것이 거룩하게 돼요. 모든 것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제단이 뭐길래, 제단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며 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제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모든 시설은요,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제단도 지금 뭔가를 상징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제단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은요,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제단은 불을 피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은요, 꺼지지를 않아요. 무릇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성막이 있는 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 불 위에 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은 고기를 태우는 불이 아니고요,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죄인을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9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가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거룩해져야 성막,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옥을 상징하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지옥을 모르는 사람,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할 수 있냐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옥을 알아야 되고, 살면서 한 번은 죄 때문에 겪는 지옥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끊어낼 수가 없고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지옥불, 이 제단에 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한다고 할 때 그 순서가 뭐냐?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쓴소리,
장차당할 환난의 말씀, 두려운 말씀, 이 예언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녀를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제목이 끌려가지고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1999년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리고 이 2명의 학생 때문에 13명이 죽었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아이들이 가까이 갔으면 사람 머리를 쏴서 죽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이 2명의 범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총기를 난사했던 2명의 청소년 중에 1명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됐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은 살인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이 엄마는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더니 당신 아들이 총기로 사람을 13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소린가 이게. 우리 아들 아니라고, 잘못한 거라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부끄러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은요, 내 아이의 가장 예뻤던 때를 잊지를 못해요. 천사 같았던 그때를.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지르던 아침엔요, 이 학교로 갈 때 이 아들이 엄마 이마에 키스를 해주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가정이 막장 가정이냐? 그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중상층 가정의 평안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아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엄마가 생각했던 게 뭐냐? 내 아이가 약물 중독 상태였다, 정상이 아니었다. 또는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했고 이 아이는 주범이 아니다,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친구한테 물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머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CCTV를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일반에 전부 공개된 건 아닌데 이 엄마한테는 모든 총격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네, 놀랍게도 이 아들이 약물 중독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끌려갔냐? 그게 아니라 즐기듯이, 마치 이 총질하는 게 이제 게임이라는 듯이 너무나 즐겁게 총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이 엄마가 CCTV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협력자가 아니라 주범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이 엄마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 아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은 살인범이다. 내 아들은 사악한 인간이고 만약 자살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다. 이걸 이 엄마가 온 마음으로 인정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내 아들은 지옥에 갔겠구나, 이걸 인정해요. 그런데 내 아들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니까 문제의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왜 그랬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는데 거길 가야 될 죄인이 나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려면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이 직면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듣기 두려운 말씀, 듣기 힘든 쓴소리를 직면하고 인정할 때 그때서야 거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옥을 접촉해야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긍정의 말씀 듣고, 날마다 위로받고, 날마다 칭찬 듣고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냐? 죄를 끊어내고 중독을 끊어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짓다 보면 내가 가야 되는 지옥이 있다. 이 지옥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아프지만 현실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과연 오늘 내 부모 형제, 내 자녀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이것을 직면해야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혼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소리 잘 듣고 우리가 이 지옥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내 죄를 고발하는 말씀, 흉한 예언의 두려운 말씀, 나 같은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있다는 이 말씀, 이걸 잘 들으셔서 그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져서 용서도 하시고 천국 복음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시험이 되고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놓는 이 요제, 거제, 이 영적으로 흔드는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게 안 되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올려드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려놓는 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 되게 하셔서 그대로 돌려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듣기 싫은 쓴소리, 직면하기 싫은 현실, 그것들을 잘 직면하고 잘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이 가야만 하는 지옥이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접촉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가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옥과 접촉하는 오늘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